맨날 그 힘든 상황에서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시. 그러면은 이 해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해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좋은 해가 아니었어요. 아수르 침공으로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는 시가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시온의 의미가 큽니다.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온은 이제 우주 중심에 세상의 중심이 있고 우주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찬양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풀어보면은 찬양하기 위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음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연히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이 본문에서는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소원을 갚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2절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 나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일은 자기 무능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죠. 정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고 뭔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을 해.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내놓으려고 하냐면, 우리 삶의 습관이 사람들 앞에서 관계에서 때문에 이제 이게 생긴 거예요. 이 버릇이. 왜 그런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는 아닐지라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부럽뜯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약점을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 약점 다 아시고도 그거 비웃지 않고 그거 공격 않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보고 네가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벌거벗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이겼대요. 우리가 항상 죄악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이겨서
죄에 압도당해서 내가 죄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뭐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생각은 해놓고 무시해버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는데 그것까지 부인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혼내요? 아니죠. 하나님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린 애한테도 말해도 자꾸 안 들으면 야, 네 맘대로 해버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오면 빨리 가십시오. 왜 더 힘들어지고 더 고생하고 갑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어찌나 고집이 센지 힘들어지고 고생해야 가더라고. 좋은 말로 하면 얼른 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마치 이길 것처럼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가면 훨씬 더 인생이 순탄해지고 내가 마음고생도 안 하고 현실적인 고생도 덜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야 가는 것이고 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한 자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중에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내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계속 주셨는데도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계속 복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가족이죠. 남이 왜 주님 집에 함께 살아요? 가족이니까 살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족이다. 제 사랑하는 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에게 유익되는 거 주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네. 하나님 누군가를 가장 사랑한다면은 가장 바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으려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함께 안 있으려고 또 난리를 쳐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천국이다. 주님이 천국이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면 그 곳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주님의 주권 거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늘 기쁘다.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기쁘게 생겼냐,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죠. 알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그 기쁨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보석이죠. 내가 아무리 큰 보석 갖고 있어도 빼앗길 수 있어요. 훔쳐갈 수 있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셔서 이제 어미한 일로, 여기 보십시오. 어미한 일을 부르니까 조금 이상해요. 여기 5절 후반부 보십시오. 어미하신 일로 그랬는데 여기는 놀라운 일로,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놀라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응답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절에서는 보십시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혼돈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 또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설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꿔 가신다. 우리가 지금 1년 반 겪어봐서 알지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 같잖아요. 혼돈,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정치도, 사회도, 그뿐입니까? 인간관계도. 우리 마음마저도 마치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혼돈은 하나님이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재료들 뿐이에요. 우리가 이 혼돈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희망 반, 또 우려 반,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실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님은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땅끝에 사는 자, 그러면 소외된 자, 또 외로운 자, 힘든 자, 때로는 우리가 땅끝에 있는 사람이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땅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땅끝에 있는 심정일 때, 땅끝에 있는 심정일 때 남편이 내 편 같아요? 남편이 나무 편 같죠? 땅끝에 있는 심정일 때.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이 내 편 같아요? 땅끝에 있는 심정일 때는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아침에 즐겁고 저녁에 즐겁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8절 보십시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왜 아침이 즐거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아침에 즐겁죠. 또 저녁에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이 오늘 낮에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즐겁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저녁에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녁에 즐겁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는 언제나 즐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게 때를 가릴 필요가 없이 즐겁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은 세상이 풍요해지다. 하나님의 손길만 임하면 내가 지금 아무 상황도 어떤 것도 해결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요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제 곡식에 필요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곡식의 싹에 복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주가 내려주신 은택으로 한 해 관을 씌우시고, 멋진 한 해가 되죠. 한 해 관을 씌우셔서 그게 그렇게 되니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풍요함이 있고,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여기서 굉장히 기름은 풍요함을 나타내요. 풍요함이 있고, 또 13절에서는 초장을 양대로 가득하고, 초장은 양대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하다. 13절이 얼마나 좋은지 봅시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1절에서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모든 것이 풍요해지니까 13절에서는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한다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당시 그 최강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래서 농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때인데도 끝에 보니까 한 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돌보십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아이보다 잘 못 나가는 아이한테 더 돌봄의 손길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잘하니까 그냥 잘하는 것만 좋아하고 못하는 애는 너 틀렸다, 그러지 않는다고.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고 돌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잘하는 애도 돌보시고 더 격려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항상 모든 것이 넘쳐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여기죠. 매일 풍족하게 살면 이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안 하죠. 그러나 결핍이 있을 때, 매일 풍족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또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함이 결핍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인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없어 봤으니까. 계속 있는 데서는 몰라, 못 느껴요. 근데 없어서 힘들 때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현실적인 상황, 내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현실적인 상황이나 내 생각에 좌지우지 안 되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한 삶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혼돈에 빠져있는 내 인생에 질서로 바꿔가시고 그리고 내 상황이 되시니까 우리가 나를 보면 더럽지요. 자기 자신을 보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 또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면은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무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면, 만들어 가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내가 별 볼 일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끝자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손에서 내 인생이 지금 만져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상반기가 오늘로 반이 딱 끝이 났어요. 이걸 말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은 올 하반기가 있지요. 올 하반기는 주의 은택으로 시인의 말처럼 관 씌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별로 잘 살아오지도 못하고 기대를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여졌으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놓여졌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소재 삼아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실 것임에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